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샬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서 14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어제 말씀은 기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행동이 기근으로밖에 나타날 수 없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달했을 때 예루살렘에는 다른 내용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과 예레미야 사이에 대화가 이어집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포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예레미야의 첫 마디는 탄식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선지자들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내용을 반대로 뒤집는 것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두고 예레미야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를 두고 흔히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정작 본문에서는 거짓이라는 말은 없고 선지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이 선지자들로 알려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예레미야의 탄식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지 않으셨다고 하신 것이죠. 이것을 두고 보면 선지자의 진정성을 판별하는 기준은 그들이 말한 내용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는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보냄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은 당시의 사람들을 설득시킬 만큼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귀담아 들었던 것이죠.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16절입니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심판받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속은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속아 넘어간 백성들에게도 같은 무게의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상통합니다. 즉 지도자의 타락과 백성의 타락은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떠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따른 책임은 듣고 보고 따르는 그 사람이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17절입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니라.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즉 거짓 선지자들과 그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심판을 확정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나는 예레미야를 가리킬 수도 있고 동시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예레미야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로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에 큰 고통이 심장이 뛸 때마다 느껴지듯이 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얼마 전에 해병대 아들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우리 모두 헤아려 보지 않았습니까? 18절입니다.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영화에서 카메라가 클로즈업해서 크게 확대해서 찍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칼에 죽은 자들, 기근으로 병든 자들이 예레미야의 눈에 사진 찍히듯이 크게 보이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가도 들어와도 백성에 당하는 고통의 크기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에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알지 못하는 땅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땅에 다니지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원래 자기들이 처한 시대적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분석하고 평가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헤아리고 일반 대중에게 그것을 가르쳐 전달해 주는 것이 그들의 일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나타났듯이 갑자기 들이닥친 재난의 상황에서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다니지만 정작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19절입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셨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예레미야는 보냄을 받은 참 선지자로 그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분명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 원인이 다른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파탄난 관계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았던 것이죠. 이것을 알면 가만히 앉아 넋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시대적 상황을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진술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보고 그래서 돌이키기 위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기서 다시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21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예레미야의 요청은 백성은 죄를 지어서 갈 때까지 가버렸지만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돌이킬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염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은 언약의 자리에서 떠나지 마시고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셔야만 우리가 돌아갈 목표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22절입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예레미야는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상들이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가? 아니죠. 하늘이 비를 스스로 내릴 수 있는가? 아니죠.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즉 가뭄의 해결은 우상이나 자연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예레미야는 이제라도 가뭄을 끝낼 비를 내려주십사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통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과 나 자신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잘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에만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자리는 바로 마지막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모시고 같이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자신을 위해 돌아보며 기도할 뿐 아니라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도자들도 유혹에 노출되기는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강도가 훨씬 세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더 많은 기도가 지도자들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저희도 많은 죄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었던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만큼 가까워졌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자신과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청년 1, 2부를 위하여서입니다. 청년 일부 지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타지에 있는 지체들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청년 2부 지체들이 가정, 직장, 사회 속에서 청지기로 삶의 열매를 잘 맺어가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질병으로 씨름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